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늘 지켜달라고 항상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때부터 이미 너는 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절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주면 안 돼요. 네. 여러분이 마음이 다른 곳에 간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건 불신앙이고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양면 테이프가 되면 안 돼요. 양면 테이프 보세요. 이쪽에도 붙고 저쪽에도 붙고 얼마나 편합니까? 지혜롭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그걸 좋아해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항상 그거를 살펴야죠. 그렇죠?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남편을 기쁘게 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삽니까?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을 또 기쁘게 하려고 역시 그것도 안 돼요.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일가 친척을 기쁘게 하려고도 하지 말고 또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면 돼요. 그 이상 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 믿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그것만 생각해요. 그것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 생각해 봐야 괜히 상처만 있고 기쁨도 얻지도 못하고 위로도 얻지 못해요. 우리는 오늘 성경의 다윗을 보면은 여러분 다윗이 가만히 보면은 물론 다윗이 믿음도 좋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참 특별한 건 알지만 근데 다윗을 가만히 보면은 실수도 참 많이 했어요. 다윗도 보면은 굉장히 허물이 많아요. 다윗이 보면 가만히 보면은 이 다윗의 이 고난은 전부가 다 이 다윗의 허물 때문에 온 거예요. 전부 그래. 다윗이 잘해서 고난이 온 거는 별로 없고 가만히 보면은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쁘게 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다윗이 고난을 많이 당한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난받으면 안 돼요.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건 그거는 아주 참 불필요한 거예요. 그건 없으면 좋은 거지 그런 고난은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사울이 하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이제 하다 못해서 아기스 그 이방인 왕에게 가서 자기의 안전을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아기스에 가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의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자 생각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사울이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저 아기스에게 가자. 그러면 내가 보호를 받으니까. 왜냐하면 이 아기스와 사울은 서로 원수지간이거든요.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 적대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기스에 가가지고 자기 몸을 의탁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럼 잘 지나갔겠냐?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게 오래 못 갑니다. 조금 지나면 문제가 터져요. 조금 지나면 반드시 그로 인해서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급하다고 해가지고 불신앙, 또 말씀에 벗어나거나 또 죄로 달려가는 짓을 하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잠깐은 위기를 피하고 잠깐은 좀 뭔가 안전하겠지만 곧 시간이 지나면 그로 인해서 큰 부작용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제 다윗도 이제 아기스의 품에 안겨가지고 안전하다 생각하고 뭔가 좀 평안하게 지낼 것 같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아기스가 이제 사울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도 같이 이제 참전을 하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그 아기스의 그 장군들이 아니 지금 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이 사울을 능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인기가 많은 사람인데 아니 저 사람을 지금 데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막 장군들이 반발을 하니까 아기스가 이거 여론이 안 좋다. 그냥 돌아가라. 가지고 이제 다윗이 다시 자기의 아기스가 딱 준 그 거처에 거기에 이제 처자식도 있고 거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다윗과 그 군사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때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 다윗이 있는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곳에 침략해가지고 다윗의 모든 그 다윗과 다윗의 그 부하들의 식구들을 몽땅 다 잡아간 거예요. 몽땅 다. 몽땅.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혔던지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거기 아주 참 뭐라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병사들이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다.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 와서 보니까 자기의 모든 처자식들과 모든 재산들이 몽땅 이 아말렉 족속들이 다 그냥 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그에 한 병사들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다. 뭐 대성통곡한 거예요. 대성통곡한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왜 그렇게 울었을까? 왜 이렇게 울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의 상태가 어때요? 영적으로 개판인 거예요. 개판인 거예요. 네.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바닥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보호를 받을 생각 안 하고 아기스 왕에게 보호를 받으려고 왔으니 그 상태가 정상은 아니죠, 이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깨닫게 하려고 아말렉을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징계하는 거란 말이에요. 징계하는 거. 왜 나한테 피하지 않고 왜 네가 사람에게 피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기스를 통해 가지고 그의 그 부하들과 그의 그 다윗의 가족들 처자식들을 몽땅 아말렉이 다 잡아가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모든 안전을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안전을 의탁해야 돼요. 내 개인의 안전, 내 가족의 안전, 내 자녀들의 안전을 누가 보장해 주겠습니까? 하나님만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도 이방인 왕에게 가면 안 되죠. 이방인 왕에게 간다는 게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는데 지금 당장 곤란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위급하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냉큼 불신앙의 왕에게 가서 자기의 안전을 의탁한다는 게 이걸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은 그냥 청산유수같이 고백하면서 실제로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오고 위기가 오면 뭐 신앙 고백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육신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해 볼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 그게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은 신자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더 큰 곤란함을 줘요. 곤란함을 줘서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네가 나를 의지해야지. 네가 왜 자꾸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꼭 그 꼴이에요. 지금 다윗이 지금 애초부터 아기스에게 갈 때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스라엘 땅 영내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텐데 기도 안 하고 그냥 충동적으로 이렇게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기다렸다가 어때요? 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새에 그 아말렉 사람들을 그냥 그 다윗의 그 가족과 부하의 가족들이 있는 그 본거지를 그냥 쳐가지고 몽땅 다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들과 그 성에 있던 자들을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로잡아 갔으며 모두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고 데려간 거예요. 노예로 팔려고. 근데 참 감사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그 가족들을 죽이지 않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자기들의 길로 끌고 갔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애초부터 이와 같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영적인 배움이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구나. 내가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와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우리 지난주에 욥기 주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설령 하나님의 손에 죽을지언정 내가 이 세상과 불의한 자들에게 내 생명을 구걸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가지고 어쨌든 4절에 보니까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병사들이 너무 지금 기가 막혀서 막 울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다윗에게 이제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왜? 다윗이 아기스에게 가자고 한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저 아기스에게 가자. 그래서 그 부하들과 전부 다윗이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냐면 모든 백성이 자신들의 아들과 딸들로 인하여 마음이 고통스러워가지고 어떻습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니. 그러니까 다윗에게 원망을 쏟아붓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실 다윗이 원망 받을 일을 했죠. 애초부터 왜 끌고 와? 왜? 안 끌고 왔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다윗의 부하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결국은 다윗이 여기로 다 데려온 거예요. 이게 다윗 때문에 이런 거예요. 다윗 때문에.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가지고 이런 비참한 현상을 왜 일을 일으키느냐 하고 다윗을 어떻게 돌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다윗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네. 자칫하면 그냥 이 군중들이 이성을 잃고 이 군중 심리에 그냥 다윗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작년에 이 촛불 시위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 모이면은 이 개 돼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망해요. 이대로 가면 100% 망합니다. 100%. 이건 제가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대로 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좌우 서로 막 박터지게 싸우잖아요. 오부지리로 누가 우리나라를 차지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나는 요즘 태극기 세력도 별로 시원찮아요. 백날 태극기 들어봐야 거기서 우리의 생명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지 기댈 데가 없어요. 미국도 믿을 수 없고, 중국은 애초부터 믿으면 안 되고, 러시아는 이 곰 같은 놈들이라 항상 음흉한 놈들이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이왕이면은 미국 쪽에 붙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하도 이 멍청한 문재인이는, 너무 밀어난 건지,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지, 망할 길로 가요, 망할 길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를 살릴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처했는데, 확실히 역시 다윗은 어때요? 역시 달라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큰 공경에 빠졌으니, 그렇죠? 공경에 빠졌어요. 지금 그냥 그 부하들이 이성을 잃고, 촛불을 들고, 돌을 들고 그냥, 자꾸 촛불이라고 그러네. 돌을 들고 그냥, 아주 난 촛불이 싫어요, 아주. 돌을 들고 던질 상황.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지금 겁이 났겠어요. 근데 다윗이 역시 다윗은 다윗이에요.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이것도 제가 다른 번역을 읽어줄게요. 왜 이상하게 중요한 본문들을 항상 번역을 개판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그냥 아주 그냥 성경을 볼 때마다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으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번역은 다윗이 하나님이 용기를 얻었다. 물론 이것도 좋은 번역이긴 한데 더 잘된 번역은 다윗이 스스로 어때요? 스스로 그러니까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쉽게 얘기하면은 다윗이 지금 돌로 자기를 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뭘 생각한 거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서 겁을 먹지 않고 용기를 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게 큰 공경에 빠지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벌써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낙심이 된다. 낙심. 마음이 떨어진다. 마음이 자살한다. 마음이 추락한다. 삼천궁녀가 백제가 함락되니까 거기도 다 떨어져 죽었다 그랬죠. 이 사람이 큰 공경에 빠지면 벌써 마음이 확 주저앉는 거예요. 겁이 나고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자살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성을 잃고 그냥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일어서리라. 바로 이걸 얘기한 겁니다. 다윗도 지금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단 한 군데, 하나님. 그래서 자기 하나님 안에서, 자기 안에 누구, 여기도 우리 번역에도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나하고 상관없는 너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 하나님이에요. 자기 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절대적으로 나와 관계된 신앙이지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남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걸 나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만큼은 그 큰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낙심이 되고 두렵고 무섭고 그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용기를 낸 거예요. 용기를 낸 거예요. 용기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큰 공경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크고 작은 공경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이젠 끝났다. 이젠 끝났다.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내는 거예요. 스스로 용기를 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이겨낼 수 있다. 빠져나갈 수 있다. 나는 이 위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지금 다윗이 막 품고 있던 믿음이래요. 믿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다윗은 거기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 진짜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진짜. 빠져나갈 길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 자신이 지도자로서 어때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 길을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 하고 다윗이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 게 뭐냐면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하니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왔다 해가지고 그 에봇은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제가 이 무리들을 뒤쫓으면 그들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쫓아가거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정령도로 찾을 것이다. 보세요. 여호와께 묻기를.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서야 다윗이 정신을 바르게 차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다. 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여 내가 이제라도 저들을 뒤쫓으면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는 매사에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자들의 그 삶의 처세가 뭐예요? 우리 신자들의 삶의 처세가 참 중요해. 우리는 육적인 처세를 하면 안 되고 영적인 처세술이 사실 필요해요. 영적인 처세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매사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물을 때는 다윗이 잘 됐어요. 하나님 앞에 물을 때는 다윗이 항상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때는 다윗이 언제나 공경에 빠져요. 늘 공경에 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우리의 삶의 처세술이에요. 이건 좋은 거예요. 이런 처세술은 좋은 거란 말이에요. 육적인 처세술은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육적인 처세술은 그거는 육의 꾀, 육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지혜, 영적인 처세술은 보십시오. 다윗이 그 엄청난 고통과 위기 속에서 그냥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용기. 이게 믿음의 용기란 말이에요. 믿음의 용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참된 용기를 주는 거예요. 육의 용기가 아니라 육적인 용기가 아니라 영적인 용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돌아서는 거예요. 겁을 먹지 말고 돌아서는 거예요. 겁을 먹으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면은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 망하면 어떻게 하지? 그게 벌써 용기를 잃는 거라면. 그게 벌써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맨날 우리는 늘 그냥 겁을 내면서 주저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살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초라한 겁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왜 이렇게 주저하거나 말씀의 뜻대로 이렇게 분명하게 가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알아야 될 만큼 믿어야 될 만큼 우리가 믿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서 자신의 신성을 제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구름을 타고 다니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저 마냥 편안하게 지낸 게 아니죠. 예수님은 육신의 고단함, 배고픔, 피곤함, 그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 우리 육신의 모든 인간의 그 고통을 다 겪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또한 십자가를 또 한편으로 두려워하셨어요. 그 고통을 두려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간놈의 십자가 잠깐 매달려 있으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셨습니까? 그 쓴 자를 예수님이 두려워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서 그러한 고난을 이겨내셨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어서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야지 하나님 아닌 다른 데서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가 어때요?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으로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고 우리가 권력이 없고 다른 아무 것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지 못한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하니까 그저 막연하고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뭘 날 도와주겠나.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돈이 있어야 되고, 이 상황은 지금 그건 좀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나를 또 도와줘야 되고, 막 그것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떤 지금 그러한 큰 공경에 빠졌을 때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잖아요. 아기스 왕에 가가지고 지금 막 이래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거기 가서 매달리지도 않았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이게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돼요, 모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토는 나는 하나님을 힘입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을 살아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나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사람에게 오질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항상 어떠한 상황에 처할 때, 또 큰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일어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산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섭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고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매사에 항상 하나님을 걸고 넘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그저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문 밖에 나갔을 때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어떠한 공경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 것이다. 하나님 나를 살려줄 것이다. 하나님이 내 길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용기란 말이에요. 예. 지금 시대 성도들은 믿음의 용기가 없어요. 믿음의 용기가 정말 없어요. 믿음의 용기가 없다 보니까 막상 이 세상과 불신앙과 대적할 때는 언제나 물러서거나 무릎을 꿇거나 뒤로 도망가거나 믿음이 아닌 그저 인간의 육신적인 그런 방식대로 살거나 매사에 그래 보면 매사.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약해지죠. 그러니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세상에서 드러나겠습니까? 안 드러납니다. 안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날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우리는 이 사무엘상 30장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 자신의 모든 식솔들을 그대로 건져주셔요. 그대로 머리카락에 상처 없이 건져주셔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게 뭐예요? 다윗에게 교훈을 준 거예요. 교훈을 준 거. 너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키는 거지. 누가 너를 지키고 누가 너를 보호하고 있느냐. 아기스 왕이 너를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사울이 너를 죽일 수도 없다.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이 과연 그 생명을 해치겠습니까? 손을 못 대죠. 근데 다윗이 그런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막 사울이 자꾸 추격이 오고, 그러니까 이 다윗도 자꾸 겁이 나고 두려움이 생기고, 야,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안 되겠다. 아기스 왕에게 넘어가자. 그래야 내가 거기서 안전하게 지내지.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육신적인 지혜로 육적인 처세술로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잠깐 위기를 모면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걸 두고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걸 잠깐은 놔두지만 그걸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국은 어때요? 더 큰 어려움을 딱 줘갖고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냥 붙잡도록 아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소망을 다 끊어버려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방주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죠. 방주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위에
위로 난 문밖에 없어요. 방주는. 다른 문이 없어요. 방주의 구조는. 그러니까 뭡니까? 신자는 항상 위를 보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같이 이렇게 험난한 세상, 참 험난해요. 지금 여기 이 세상을 보면은, 야, 이게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참 험난해요. 이 갈수록 참 상황은 안 좋아지고, 이거 빨리 어디 좀 도망갈 데 없을까, 피할 데 없을까, 그래서, 우리 교우들 전체를 그냥 어디로 좀 피신할 데가 없을까, 별 생각하고 다 있는데, 그래서 해봐야 소용도 없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도 없겠죠. 우리 초대 그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얼마나 그 거지 같은 나라에서 그렇게 그 지혜로, 명철함으로, 자기 백성들을, 자기가 통치하는 그 백성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킴.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우리나라 교회가 무슨 한때는 1000만이니 1200만이니, 근데 보면은 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좀 정치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니까 바르게 잘 믿는 그러한 이런 이 각 사회 각계 각층에 이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이게 참 그게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즉 하나님의 진리를 통한 아주 철저하게 그 지성과 마음이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이 마음만 뜨거운 은사주의적 신앙, 그런 기복주의적 신앙, 그런 어떤 뜨거운 열정만 자꾸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텅 빈 거예요. 머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뭐예요? 머릿속에 진리가 없으면 안 돼요. 머릿속에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신자들은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기독교적인 사고 체계를 배우고 자꾸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뱀의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뱀의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달려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그 이후에 보면은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아말렉을 뒤쫓아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차근차근 전략을 세웠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다가 보니까 그 아말렉에서 뒤처진 어떤 한 소년을 어떻게 만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만나서 그에게 그 아말렉의 상황을 자세하게 정보를 얻었어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아말렉의 뒤를 쳐가지고 결국은 승리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자 갖고는 안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 교회, 그동안 우리나라 이 교회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우리나라 교회 상황을 잘 알죠. 더군다나 신학도 공부하면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신자들이 어떻게 뱀처럼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안 가르쳤어요. 나도 그런 거 못 배웠어요. 나도 그런 거 못 배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정말 저는 알게 된 거지. 그럼 뱀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뱀의 지혜가. 그러니까 뱀의 지혜가 없으니까 이 교회가 좌파를 지지하는 거 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문재인을 지지합니까?
어떻게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이 동성애를 추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표를 줍니까? 그 뱀의 지혜가 없는 거,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 어떻게 뱀의 지혜가 없으니까 좌파 목사들, 좌파 신학 교수들이 얘기하면 이 신학생 이 멍청한 놈들도 우하고 그냥 무슨 쥐떼도 아니고 말이야. 꼭 돼지떼 같아, 돼지떼. 예수님께서 광인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이 어디로 갔습니까? 돼지떼로 갔죠. 돼지떼가 결국 어디로 갔어요? 물에 다 빠져갖고 뒤졌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뱀의 지혜가 없으면 그건 돼지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똑똑하게 뭘 알면서 기도하고 뭘 알면서 믿어야지 그냥 주여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항상 하나님, 딱 원리는 그거예요. 죽으나 사나 난 죽어도 하나님이다. 난 죽어도 말씀이고 난 죽어도 계명이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하면 안 됩니다. 뒤통수 맞으면 안 되죠. 믿는 사람이 왜 뒤통수 맞고 왜 당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을 인하여 승리하고 이길 생각을 해야죠. 이길 생각을 해야죠. 질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왜 우리가 마귀에게 집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 왜 집니까? 그건 멍청한 거예요. 우린 스스로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매사에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불신자들이 우리를 농락하게 만들면 안 돼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강인한 믿음과 실제적인 하나님 아는 지식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무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예배당만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인다.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진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정치가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고 그런 대통령 하나도 배출 못하고 90년도 초반에 칼국수 처먹는 이상한 장로 하나 나왔죠. 10불도 말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저기 역삼동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그 고딕식 교회 그 장로예요, 장로. 거기서 무슨 장로 그런 인간을 무슨 장로로 세웁니까? 그 멍청한 인간을. 그러니까 제발 나는 그래요. 저는 이렇게 간증 이렇게 기사라든가 책을 보면은 하나님 잘 믿는 국회의원, 하나님 잘 믿는 누구. 개뿔은 잘 믿긴 뭘 잘 믿어요. 아무것도 머릿속엔 든 건 없어갖고. 그죠? 하나님 글자, 그 한 글자만 아는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 무슨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로, 진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워져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난 믿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큰 공경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마 또 이제까지 그런 일도 겪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나 어떠한 공경에 빠져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 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완전함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신자는 하나님을 힘입어 정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예요. 우리나라는 잘못하면 정말 망할 수 있어요. 이대로 가면 망해요. 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요대로 가면 망해요. 진짜 요대로 그냥 계속 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세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 길이 열려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죽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막연하게 하나님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망해요. 망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망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예?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산 것도 하나님이 어쨌든 섭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지혜로 하나님을 힘입어 매사에 여러분이 살면 절대 망하지 않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 당할 거니까,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다윗에게서 얻은 이 교훈, 다윗이 잘한 것, 다윗이 못한 것,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좀 제대로 알고 우리 세대를, 내 개인과 내 가정과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 세대가 다 같이 살 길을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거룩한 예배로, 이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시대 표적을 좀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알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그러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